할렐루야.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송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자, 가사 불러드릴게요.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2절.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3절.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4절.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결하라입니다. 성결하라.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참 마음 졸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심리적인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날부터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들어올 때도 음성이었고 해제되는 날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이제 격리에서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뭐 한 달에서 길게는 2달, 석 달까지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병원에 일반 병실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음압실이라는 곳으로 격리가 된다고 해요. 음압실은 병원에서 병실과 병실 사이에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격리 방식인데 환기 장치를 사용해서 이 방 안의 기압을 양압이 아닌 음압으로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공기가 방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방 안의 공기가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구조로 주로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병원에는 무균실이라고도 있습니다. 무균실. 정말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위한 집중 치료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이 공기 안에 가득합니다. 호흡기의 접촉을 통해서나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투입이 돼서 각종 질병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호흡기 계통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사스도, 메르스도, 에볼라도, 신종플루도 이 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했었지만 백신이 개발되기도 하고 여러 대응 방식으로 종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도 머지않아 종식되겠지만 그렇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인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이 죄의 강력한 바이러스는 계속 인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격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100%예요. 100%. 완치율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자기 힘으로는 버틸 수
또 버틸 수도 이길 수도 없어서 그 앞에 죽음을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먼저 도착해서 성읍 장로들의 마중을 받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을 보며 떨고 영접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주로 사사들이 이 방문할 때는 사사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죄 범한 성읍들을 방문해서 죄를 책망하고 징벌했기 때문에 지금 장로들이 떨며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암시를 위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성읍 장로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까? 안부 인사지요. 평강,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전쟁이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샬롬이 늘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인사 많이 안 하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인사할 때 주로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워낙 못 사니까 끼니 한번 때우는 게 인사말이었어요. 인사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샬롬이라는 인사말과 같은 인사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묻는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에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샬롬을 위하여 왔다고 대답하며 온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제사하러 왔다. 제사하러 왔으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성결입니다. 즉 거룩이죠. 뭐 샤머니즘에서도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여인들이 목욕 재개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첫반 농목회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 86세였어요 그때. 근데 이 권사님이 무속인이었었어요. 무속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꼭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무속인이었을 때 그 정성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는 꼭 그 비녀를 꽂고, 머리도 기르셨어요. 그 비녀를 꽂으셨는데 그 긴 머리를 다 목욕하시고 깨끗하게 아주 정갈하게 하고, 그 연세 높으신 어른이 그렇게 정갈하게 하시고 교회를 오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왜 제사에 나갈 때 성결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옷과 몸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합당하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나러 간다 치면 아무렇게나 하고 가지 않잖아요.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새로 입고 새 단장을 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평상복으로는 아닙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만날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뜻이고 나눈다는
뜻도 있습니다.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고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나누는 것, 그게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 장막을 친 상태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준비 지침을 주시는데, 그 준비 지침이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랬습니다.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은 안과 밖으로, 안팎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른 차별화된 수준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술집을 하는 술집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딸을 술꾼에게 주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결은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마음과 행동과 언어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한 것은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생활, 그게 성결이죠. 성결은 또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는 것이 성결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겁니다. 성결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는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함께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성결교인 면모를 갖춰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죄악의 물결 앞에 주여 저희들이 성결해야겠사오니 말과 행동과 마음에서, 생각에서 항상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결하라.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는 일, 가는 곳이 거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있는 곳에서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죄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운 자녀들,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